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 11층 또 예배당으로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청년부 예배도 예배지만 또 이어서 우리 1일 수련회로 우리 좀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질 건데 아무래도 좀 청년부실에서는 좀 더 밀집도가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11층으로 저희가 옮겼어요. 네, 근데 이제 11층으로 옮겨오는 사이에 또 매주 보이던 또 청년들이 오늘 또 안 보이는 청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오미크론 이 확산세가 엄청나죠. 네,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청년부에서 뭐를 하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좀 간격을 띄워서라도 같이 좀 교제하고 그래도 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11층에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좀 한 시간 안쪽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이제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그래도 상품들이 적잖이 괜찮은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같이 남아서 많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명찰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또 우리 회장단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른 장소로 가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잠깐이라도 같이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좀 교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오늘 우리 1일 수련회로 좀 모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가치의 가치. 저는 딱 제목을 지으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제목 같다 그러면서 딱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뭐 어떤 강의나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 2022년 시작하면서 청년부 저희 맨 첫 번째 주일에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초대교회 그 공동체 시작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래도 그동안 많이 못했는데 청년부 이렇게든 저렇게든 좀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자. 이제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함께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약의 다윗이 기록한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 같이 한다는 것에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모여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지난주에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지금 전쟁이 막 발발을 했어요. 계속 뉴스로 막 전쟁이 난다, 뭐 어떻게 러시아가 공격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다가 진짜 저도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면은 좀 끔찍한 그런 광경들도 많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역사를 보게 돼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면 그냥 쉽게는 그냥 나와의 주변의 관계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속했던 공동체나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는 것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 참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그렇고 근데 우리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공동체
그런 단위로서의 그리고 국가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사실은 다윗이 어떨 때 이제 기록을 한 것이냐면 이제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딱 부제가 붙는 그런 시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시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달려 있어요. 성전에는 언제 올라가나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형에서 조금 고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뭐 이제 뭐 서울에 올라간다, 상경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어떤 그 지도상에서는 좀 이스라엘의 그런 가운데 정도 있지만 그 지형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지형 중에서는 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갈 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는 당연히 예배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성전에 가던 때는 언제였는가? 물론 그냥 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속건제, 속죄제, 죄가 있는 이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유월절, 그다음에 이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의 내용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들이 사람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 다윗이 보면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으로 기록한 게 오늘 시편 133편입니다. 근데 이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동거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이제 자매들은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의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약간 이 새번역 성경은 이 시편에 약간 어떤 그 시적인 느낌을 이렇게 많이 내도록 번역을 했는데 형제 자매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는 실제로 이 형제가 동거한다라고 했던 것,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모습,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도 의미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 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뭐 몇 시간 만에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제 며칠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또 천막도 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그런 이제 공동체, 친척 단위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짐도 많고, 그러면 이제 서로 가면서 이제 들짐승들의 그런 위협이나 아니면 이제 춥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위험들에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합하고 함께 숙박하면서 이 성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기록한 모습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가치의 가치라고 하는 걸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수련회 우리 프로그램들을 할 거여서 제가 오늘 좀 빨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분량은 똑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빨리 말을 해볼게요. 네. 어쨌든 근데 이 가치의 가치라고 했을 때 그럼 가치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단어 그 뜻대로 이제 실제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여럿이 서로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죠. 그런데 가치의 가치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편 133편 말씀에 의하면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 연합과 동거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연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좋은 단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면이 있습니다. 어떨 때 연합을 하나요? 요즘 뭐 대선 막 뉴스들이 나오는데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막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왜 단일화를 하고 연합하고 이 연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상대방이 있어서 그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거나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 세상적인 연합은 그것입니다. 힘을 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연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많이 봤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 같이 연합하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마음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막 러시아 편을 들면서 막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국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합하여서 조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가 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런 연합들이 많이 일어나요. 연합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와 대항하여서 싸우기 위하여서 이기기 위하여서 연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연합은 어떻게 돼요? 단일화를 막 했어요. 그래서 단일화 잘 돼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그럼 끝난 다음에 평생 같이 함께하면서 그 정치적인 노선을 해나가는 경우들은 우리 정치 역사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연합은 그 순간의 승리를 위해서,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다 나눠집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 나라는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연합했던 그런 민족들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뭐 2차 대전 때 소련과 미국이 같이 연합군으로 싸웠지만 그 직후에 독일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서로 적이 돼서 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수단이 지나가고 나면은 바로 자기들의 유불리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의 1절의 말씀에는 그냥 연합한 거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한다. 동거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남자 여자 우리 이성 친구들이 함께 사는 그 동거 말고 이 동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예요. 함께 거한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대개는 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어떤 공동체가 동거합니까? 가족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 그 가족 공동체의 무리를 다윗이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연합하는 것, 어떤 목적과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기고 힘을 합치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 오늘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불리를 따지는 나의 이익을 따지는 함께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함께 거하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연합하는 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무슨 말인가 싶죠. 네. 여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에는 세 가지입니다. 왕에게 붓거나 제사장에게 붓거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제사를 인도하는 것, 예배를 인도하는 것, 그걸 이제 제사장의 역할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계속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희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끝날 때 항상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만이 이제 축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축도권이다 뭐 이렇게 축도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는 그렇게 정해서 축도를 저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예배 안에서 어떤 그 예배 그런 집례의 순서로 축도는 목사니까 제가 할 수 있지만 축복 기도는 제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적으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누구의 도움 없이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권리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누군가를 축복해 본 적 있나요? 막 표정이 누군가를 막 정말로 기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막 간절히 축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참 더듬어 봐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셨어요. 아론의 지금 기름이 막 머리에 이제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붓는 그 관유라고 하는데 그 기름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있어요. 그 기름은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다 붓는데 머리에 부으니까 이 아론 형님의 이 수염으로, 아론 할아버지의 수염으로 막 이제 흐르는 거죠. 그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지금 옷까지 다 흠뻑 기름으로 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론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딱 기름을 딱 부으니까 막 이러면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붓는 대로 그대로 그 기름에 적셔지고 있다는 거죠. 옷에 다 기름이 젖고 있는데 불편하겠죠. 막 끈적끈적하겠죠. 하지만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자신의 그런 삶을, 사명을 깨닫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날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공동체의 가치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 아까 최근에 누구를 축복했는지 물어봤는데 최근에 우리 청년부 이 지체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청년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본 청년들이 있을까요? 네. 있을 거라고 믿고.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이제 항상 기도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도 같지만 우리 청년들도 꼭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것까지 챙겨,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지금 막 옷이 지저분해지고 좀 찝찝한 상황이 되더라도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또 잘 몰라요. 또 이 말씀을 이게 뭐 보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보게 되면 가장 북쪽 그 위에 지금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더운 나라 같죠. 근데 이 헐몬산에는 항상 그 위에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눈들이 계속 녹아가지고 그러면 계속 녹은 물들이 계속 흘러서 쭉 이스라엘 그 옆에 지형으로 아래까지 남쪽까지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 헐몬산에 어느 정도 그 강수가 많이 되냐? 1300mm 정도가 1년에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동 지역에 굉장히 조금은 이제 건조한 그런 지형에서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 강수량으로 인해서 요단강까지 강이 흐르고 강 주변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기름같이 또 그리고 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 온 이스라엘을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는 것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이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또 동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깨닫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이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축복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우리 중앙교회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런 이제 공동체, 청년들이 많은 공동체여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같이 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못 견딜 것 같고 내가 못 이겨낼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공동체가 그 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관심도 갖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축복도 하지만 서로의 그런 문제들이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는데 갑자기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알아야지, 관심을 가져야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멀쩡하게 우리 여기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고민들로 지금 마음은 막 너무 복잡하고 힘든 그런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청년들 같이 만나자, 밥도 먹자 막 그러는 이유는 사실은 밥을 먹이려고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는 지금 어떤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이 고민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좀 그런 소통이 일어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진짜로 중보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중에 분위기가 되게 막 이 코로나 확산에다가 또 이제 세계에서는 지금 전쟁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일 수련회로라도 같이 이렇게 좀 모이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소통의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 청년들 불편해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눈치 보여서, 목사님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그래도 누구랑 좀 얘기도 해보고 저 사람 잘 모르고 어색한데 그래도 어떤 성격인지 좀 파악도 좀 해보고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아서 우리 함께 우리 일일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예배 안에서,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일일 수련회 안에서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